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제 레위 지파의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서 이제 성내에 있는 가옥과 주변에 있는 들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의 이 성내에 있는 가옥, 성내에 있는 가옥도 다른 가옥들과 마찬가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내에 있는 가옥들은 1년 내에 그것을 물러야 하고 만약 1년 내에 무르지 않을 경우에는 물을 권리까지 완전히 넘겨 이양되게 되지요. 하지만 레위 사람의 성내 가옥의 경우에는 똑같이 토지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또 레위 사람이 그것을 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성내에 있는 가옥의 경우에는 다른 가옥들과는 달리 이것은 영원한 상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그 희년에 돌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레위 족속도 이런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 그 기간 내에 그 희년을 한정해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그들의 사유재산이 존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레위 족속의 성내 가옥의 경우에는 이렇게 왜 영원한 이런 무르기가 가능하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성내 가옥의 경우에는 그들의 기업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 외로 성내에 이런 가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레위 사람의 경우에는 성내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내 가옥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양도될 수는 없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 외의 재산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성내에 있는 가옥이 전부이고 또 그 가옥은 토지와 같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때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의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의 기업 가운데에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족속의 성 주변에 있는 들판의 경우 이 토지겠죠. 이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옥이 이렇게 지켜지고 또 이 토지가 오히려 매매되어질 것 같은데 이 토지의 경우에는 이것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절대농지 뭐 이런 개념이어서 이건 레위 사람 외에는 다른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소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것은 이 레위 족속의 이 성읍 주변에 있는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물론 이제 성전을 섬김으로써 은급을 받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은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활을 하죠. 하지만 그 외에도 만약에 은급이 주어지지 않는 뭐 그런 특별한 상황에도 그들이 생계를 위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계가 보장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성전을 섬기는 성직이기 때문에, 그 성직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계 문제로 해서 이 성직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토지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매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어서 붙이죠. 붙이고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뭐 이렇게 소득을 취하든지 세를 취하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의 일은 성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나 목축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이 레위 족속은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 족속을 볼 때는 물론 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족속이 있습니다. 아론의 그 직계 자손으로서 쭉 이어지는 제사장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이 레위 지파의 다른 레위 지파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을 하게 되고 각자의 직임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항상 구약에서 생각할 때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로 보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를 구분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레위 지파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기업물을 권리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했을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레위 지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옥을 뭐 사고 파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회생활을 똑같이 한단 말이죠. 사유재산도 모으고 또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똑같이 이제 합니다만 그것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절대 농지라고 하는 팔 수 없는 이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새 창조되어지는 그 땅에서의 우리들의 기업일 것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겠고 우리의 교회겠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장로교법에도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이런 부동산과 이런 총유 재산은 총회에 속해 있죠. 어느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레위 지파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또 그 안에서
성직자들과 또 평신도를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직자들인 목회자들에게 또 이것을 나름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내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우리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바로 그들의 성직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일이고, 또 이렇게 다른 섬기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은 뭐 속된 일이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을 봐도 원래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이제 막 복음 전하고 하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을 이제 식사도 나눠주고 밥도 하고 뭐 이런저런 허드렛 일 다 같이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원망 불평이 생긴다고요. 원망 불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 외에는 모든 일은 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이게 원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밥을 퍼서 나눠줘도 누구는 많다고 날리고 누구는 적다고 날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게 다 맞추냐 이 말이죠. 오늘은 내가 배 아파서 좀 먹는다 그러고 뭐 오늘은 허기 져서 많이 먹는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일을 하는데 원망이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방해를 받는다고요. 이게 이제 뭐 대판 한번 싸우고 났는데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 사역 자체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목회자하고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일하다 부딪힌다고요. 일하다가. 왜? 내가 하는 스타일하고 그 목사님이 하는 스타일하고 다르다고. 근데 뭐 따라는 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은 나온단 말이죠. 마음 한쪽이 답답해지고 그건 내가 잘하는데 목사님이라고 뭐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이 말씀에 방해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사례비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교인들이 주는 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 교인들이 헌금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 돈의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을 이거 이제 그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과 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사장이고 목사님들은 고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직원을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목회자들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사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들이 사장을 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사장하기도 하고. 또 어디는 또 이제 아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이 또 똑똑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안수집사님들이 사장을 하기도 되고.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후고의 염려가 없도록 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런 성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인들을 섬기고, 근데 섬기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생계비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따르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절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 절의 이 스들은 성적만 있으면 전국의 사찰 어디에 가서도 언제든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성적이 그래서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이 성적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사찰이든지 가면 방을 내주게 되어 있고 거기서 똑같이 식사를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이죠, 도량. 거기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신분증을 내면 교회 나가서도 방 하나 내주고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누굽니까? 전도자들이죠.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다고요. 전도자들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찾아가서 깃들여서 거기에서 섬김을 받고 또 성도들의 집에 가서도 그렇게 머물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의 전도나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의 집에 머무릅니다. 거기에 가서 손길을 받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개인적인 신세로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들에게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섬기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러한 섬김은 이렇게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성직자들의 삶의 방식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사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줘야 되는, 이게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제가 그게 힘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들 만나서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손이 근질근질하는 겁니다. 밥 먹었으면 차는 내가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가정에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 이게 일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집사로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회자들끼리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끼리는. 하지만 목양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죠. 그거 이제 훈련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바울 사도는 직접 알아서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요즘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말이지 스스로 먹고 살아야지 그거를 교인들의 그 삥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카페 교회를 하네, 뭐를 하네, 그래서 뭐 바리스타 교육을 받네, 또 뭐 커피를 수입을 하네.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런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 사역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러면 교회의 형편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 또 그거 아니죠.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뭐 사도뿐입니까? 당시에는 이런 그 집사들도 빌립과 대표적인 빌립 집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그걸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형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형편.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그럴 때는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죠. 이런 환경적으로 교회의 형편이 되지 않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냥 굶어서 죽어야죠.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말씀이 약화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제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형편이 환경적인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이런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공개를 받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교회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공개를 받으면 우리들이 바울을 섬겼다. 그래서 교인들이 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익에 그들의 신앙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레위 지파의 이 특별한 이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이런 생계 문제, 이런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거의 절대 과반수 이상의 목회자들이 생계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보통 정말 대부분은 거의 생계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심지어는 같은 노예에 속해 있는 형제 교회들이 어느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건물을 짓느라 여념이 없고, 어느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 못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물을 권리는, 절대적인 이 권리는 50년, 신년에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리고 절대 농지와 같이 팔 수 없는 절대적인 보장, 이것이 사실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이러한 성직자들의 타락과 이런 방탕이 결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나 쪼달리는 상황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사유재산이 있고 그들의 가족을 이제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되고,
이러저러한 편법들과 불법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절대적인 이 권리의 보장의 핵심은 성직의 원만한 수행과 성직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이것을 향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이러한 성직자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중에서 기업 중에서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기업 안에는 바로 레위 지파된 이런 성직자들을 섬겨야 하는 그것이 속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재물의 경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로 이야기하는 11조죠. 오늘날 뭐 11조를 해야 되니 많이 해야 되니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뭐 도덕질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뭘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 거 가운데 한번 하고 징역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기업에 대해 이런 지상을 살아가는 이 기업물을 권리, 결국 생계거든요. 그래서 이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적인 가난은 없다. 그러니 성직자들도 절대적인 이런 생계 보장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 레위 지파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매매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고요. 이 세상의 기업이 다가 아니라 절대로 매매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 기업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잠자리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도 필요하고 또한 먹을 양식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도우며 양보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런 기업물을 권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며 이 세상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